민수기 27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많은 민족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부재예요. 리더십이 없다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지만 그만큼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든 저렇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리더십의 부재가 있는 거죠. 또 한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때로는 그 소속되어져 있는 사회와 이 나라와 전 시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십의 부재, 마지막 끝까지 또 한 번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소중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꼽는다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사람이 상상 기대하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단순하게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또 한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다 이 모습보다는 충분히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참 인간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됩니까?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말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또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 실패하지 않는 리더십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많은 목사님들의 영향력을 나름대로는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지막 끝자락에서 실망과 이 좌절감을 안기는 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참 마음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빛나는 리더십.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섬기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분명히 여러분도 세움받은 리더십입니다. 자녀들 앞에 세움을 얻었고요. 학교의 친구들 앞에 또는 사회 공동체 앞에서 나름대로는 이 지휘관으로 때로는 어떠한 이 한 단계의 리더십으로 세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빛나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이 구약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한번 그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바리삼, 이 건너편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의 땅 건너편에 있는 아바리삼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는 거예요. 바라봐라. 이 바라보라라는 이 표현을 라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로 따지면 라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13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라고 그 조카 롯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뭐라고요?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바라보라라는 라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 눈으로 봐서 인지한다 이 정도의 이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소유하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봄이라는 표현이에요. 경험적으로
확신이 더해진 바라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동서남북으로 보는 땅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로 하여금 발로 땅을 밟아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담겨진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이와 같은 표현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라보는 그 약속의 땅을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손으로 경작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가꾸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이 바라봄의 이 표현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의 말씀,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떨까요? 모세의 마음, 확신에 가득 찬 소망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땅에 너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들어가지 못해,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모세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왕이면 그냥 요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게 해주시지, 뭔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주시지, 뭐 이런 기대감, 소망, 이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왜? 참 인간된 마음이 멈추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만약 그 자리에 만약 내가 힘이 있다,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마음이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더 올라가겠죠. 왜? 힘이 있으니까. 모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동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간구하여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간구했다면 요단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냐고요.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더 가면, 한 걸음만 더 가면 충분히 누리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도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모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모세의 상황이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모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죽음 아닙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더 힘있게 그냥 이 오늘과 같이 하루를 살다가 잘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모세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좀 약했다면 내가 약하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겠네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포기할 텐데 자신의 이 상황, 자신의 상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도 많은, 너무 죄송해요. 제가 40 초반이 되니까 이 흐려지더라고요. 책을 보는데 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안경을 벗었다 썼다. 지금도 이제 다촉전 렌즈거든요. 우리 윤재상 선생님이 정말 좋은 다촉전 렌즈를 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눈보다는 못한 거예요. 책을 볼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이 오고 이 눈이 흐려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굳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육안의 눈이 그럴 수도 있겠고 영안의 이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의 상태가 뭡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기력도 그렇고 내 눈도 그렇고 내 몸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가겠습니다예요. 그게 마치 충성으로 여겨지고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이 그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빛나는 리더십, 빛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에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욕, 나의 열심, 나의 건강을 앞세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뭡니까?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우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로 하여금 충분히 갈 수 있지만 무엇을 지적해서 이야기합니까?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사건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모세가 실수했던 장면을 또 한 번 선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로 하여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또 한 번 이 선을 넘어서 한 걸음 더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은퇴하는 목사님들 여러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논리는 이래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성전을 위해서예요.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이 넘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도 오히려 그것을 탓하며 믿음이 가려워지는 형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욕심, 개인의 착각, 개인의 실수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선에 멈추는 것이 믿음이며 더 나아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역시 뭐다 여러분? 나 역시 죄인이다. 아무리 화려한 업적, 아무리 믿음 있는 영향력으로 지금 이 순간 발휘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그 선을 내 스스로가 넘어버리면 나의 의욕과 나의 열정으로 넘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가 결국은 모세와도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실수를 합니까? 1세대 때는 같은 세대의 흐름이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돌을 쳐서 물을 주는 일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이 세대들이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이해가 돼요. 우리 수연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한테 뭐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이 녀석이 은혜도 모르고 뭐 이런 감정이 앞설 것 같아요. 감정이. 모세가 그런 순간이에요. 이 세대들이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보태서 더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주라고 하시거든요. 바위가 틀려요. 1세대 때 바위 물을 줬던 것은 이 온 바위, 그냥 조각이 없는 바위. 그래서 쳐서 물을 내렸다면 두 번째 2세대들에게 물을 주라고 했을 때 그 바위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쪼개진 바위예요. 쪼개진 바위. 틈이 있는 바위. 그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쳐서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쳐서 감정을 폭발시키며 물을 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모세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면, 그가 죽지 아니하시면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거구나. 다시 한번 모세로 하여금 절실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2세들에게 선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 2세대들이 이동할 때, 모세는 남겨질 때, 모세가 곧 죽음을 통해서 남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그 산으로 올라가라고 표현되어지거든요. 이 올라가라는 표현이 제단에 올라가라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 단어를 통해서 신학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마치 모세가 하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요. 또 다른 2세들에게 뭡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선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된 근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 번 이 빛나는 리더십을 우리가 꿈꾸며 또 하는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뭡니까?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다시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나의 모습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선을 지킨 리더십인 거예요. 철저히 나의 죄된 근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자리에 멈추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이래요. 예수님의 기도의 마음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수많은 조롱과 비난의 이 순간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죄된 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거룩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통해 또 한 번 증명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된 근성은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를 자신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주장하기보다는 철저히 주님이 주신 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지켜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리더십이 먼저 생각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대부분 선을 넘어서 실수하는 분들은 마치 다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증명되어지는 것, 나중에 드러나는 일은 뭡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해 주고 좌절과 낙심을 주고 결국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형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현상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으며 결국은 실망하는 모습을 끼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요. 목사님들의 실수가 너무 속상해요. 저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저에게도 영향을 정말 많이 주신 목사님인데 제가 이런 언급을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왜?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렇지만 또 한 번 제 스스로를 도전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삶의 이 작은 부분을 위해서 오히려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세상의 질타를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만약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주장할 수 있어요. 자신이 힘이 있고 나름대로 원하니까 한 걸음만 더 가서 요단강을 건너갈게요. 어쩌면 요청하고 욕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철저히 모세는 누구를 위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리더, 목자를 세워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자신의 입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위가 없다가 아니에요. 충분히 십자가를 넘어 승리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지만 철저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요? 자신이 택한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참 인간으로서 분명히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리더십, 많은 지도자들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왜 그래요?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그들의 애씀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모든 일하는 모든 형태가 결국은 자신들을 위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 이기적인 집단에 배를 불리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질타와 실망을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하면 깊은 감동으로 여겨지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 한 번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의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좀 넓혀서 우리 가족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우리가 잘 살기를,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그 모습에 믿음이 제한적이니까 그게 어떻게 빛나는 이 영향력으로, 빛나는 리더십으로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고 이 험난기를 지나는 이 시기에 독립군사로 이 지원을 해서 총을 들고 광복이 이 나라의 자유가 찾아오자 나름대로는 배운 걸로 기업을 세워요. 기업을 세워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근데 이 기업을 세울 때 하나의 이 모토를 세워요. 국민이 건강해야지 나라가 건강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위생품, 우리 의약품들을 수입하고 우리나라의 것들을 술취하는 이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박사님이세요. 유한양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간호사 이 마크가 들어있는 안티프라민 이 명고를 우리가 기억하면 아실 텐데 유한양행이 그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유일한 박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독립운동에 자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좀 더 자유가 찾아왔을 때 좀 더 먹기 살기 좋은 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왔으니까 나름대로는 이 경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기업을 세워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모든 시작점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으니 주신 만큼 서로 사랑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요소, 본인의 수고와 애씀은 자신의 의욕, 자신의 명예를 앞세우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1971년 소천하게 되는데 소천하기 3년 전에 자신의 아들이 사장으로 있던 그 유한양행 그리고 자신의 친척이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을 해임을 합니다. 해임을 하고 철저히
기업인에게 이 회사가 운영되도록 전혀 자신의 관계에 없는, 가족과 관계없는 사람을, 기업인을 리더로 세워서 그 회사를 맡기고, 죽기 직전에 유언장을 써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손녀에게 학비만 제공하고, 1만 달러의 학비만 제공하고 졸업하면 그것도 끝내라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이미 졸업하고 자신의 직업을 가졌으니 자신의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자신의 딸에게는 땅을 남겨서 그 땅을 동산으로 만들라고, 누구든지 오고 갈 수 있는 동산으로 만들어서 좀 더 이 쉼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사회에 환원하겠노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4만 941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의 가격으로 따지면 4억 7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집 한 채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의 이 집 한 채, 여의도에 그 당시에 주공 아파트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210만 원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부한 금액이 4억 7천만 원, 4억 700만 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수백억을 기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 삶의 시작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는 자,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하며 이제는 멈추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시드머니가 되어서 유한양의 재단, 이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재단이 1조 원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나름대로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았고, 따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중에 200억을 기부하고 환원하고 소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가치를 두고, 누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 또 한 번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모세는 자신의 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내 의,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멈춰요? 가고 싶은데, 힘이 남았는데, 한 걸음도 더 가고 싶은데 어떻게 멈춰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나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내서 가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한 번 주님을 의지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한 손에는 뭐를 들어라? 한 손에는 성경책,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요? 한 손에는 이삿집, 보따리.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 말은 뭐 당장 이사 간다, 당장 교회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저한테 잘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선을 긋고 본분을 지켜 그 안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을 앞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죄된 근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멈춰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 그 자리에 주신 사명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같이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한 자리에 리더로 세움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사회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이 세움받는 자리를 살펴보면 내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충분히 나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인된 근성이 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워서 지나가지 마세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 긴장이 풀리는 곳이 가족이거든요. 애들이거든요.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하면 가장 많이 실수해요. 가장 많이 선을 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그 자리에 또 한 번 스스로를 멈춰서는 일을 많이 해요. 그게 제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순간. 그 순간에 한 번 더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훨씬 더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게 어쩌면 마지막까지 빛나는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멈춰서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그 성까지 달려가되 그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되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되 하나님이 멈추라는 그 선에서는 내 경험과 생각을 또 한 번 멈추는 게 중요하다는 가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멈춰야 될지 전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감정이 쏟아지는 일, 내 입이 말하고 나서 실수, 또 한 번 후회하는 일, 내 손과 발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놓고 또 한 번 이 후회할 일들이 생각난다면 그 자리가 멈춰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의 죄된 근성을 절제하시고 또 한 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으로 세우셔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빛나는 리더십으로 또 한 번 우리가 자라난, 우리가 또한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로 세움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부터 그 빛나는 리더십으로 세움을 얻는다면 저는 반드시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또 한 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일상에 마지막까지 빛나는 리더십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도전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충성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 또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며 주님 앞에 멈춰서는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빛나는 리더십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나의 의지,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만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충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주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빛나는 리더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또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